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기쁜 얼굴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노예로 전락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됐고, 자식을 낳아도 제대로 기를 수 없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빠뜨려야 되는 비극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해방이 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애굽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스러웠습니다. 야, 이제 우리도 자유인이다. 우리도 마음대로 자식을 낳을 수 있고, 우리도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볼 수 있겠구나.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말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부푼 꿈을 가지고 감격에 차서 그들은 애굽을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블레셋 길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룻밤을 보내면서 정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노예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통 그리고 근심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아마 서로 뺨을 꼬집으면서 이게 생시냐 꿈이냐 아마 그렇게 확인도 해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에 누군가 외침이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외침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귀를 의심합니다.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환영을 본 게 아닐까, 소리를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닐까. 그런데 소리가 좀 더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마차 소리가 들려옵니다. 군인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횃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더 또렷하게 소리와 횃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애굽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애굽의 군대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는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다 전멸되어지고, 그리고 황폐되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들이 결국은 속국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얼마나 쫓아오느냐, 바로가 특별히 선별한 600대의 병거, 그리고 동원 가능한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군사들이 마치 큰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 기쁨이 한순간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거 어떡하냐, 우리 죽었구나. 그리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고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발 떨면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냥 저절로 입이 벌어지고 탄식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두려우니까 그냥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말을 시작하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탄식하면서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저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데 저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이 광야에 죽임을 당하게 하느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더냐. 그냥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출애굽을 시켜서 애굽의 군사들에 의해서 정말 개죽음 당하듯 죽게 만드느냐.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들의 눈빛을 보면 마치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이 모세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자기가 애를 쓰고 정말 바로와 대결하면서 그들을 이끌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 원망할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근데 사실 모세를 더 원망스럽고 섭섭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고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빠른 길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시고 바닷가로 인도하셨다가 이 낭패를 당하게 되어지니까 이 모세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왜? 눈에 보이는 지도자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우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바닷가 앞에서 이 애굽의 군대의 밥이 되게 하십니까? 불평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더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네가 가서 얘기해도 금방 보내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바로는 학대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면 마지막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게 되면 바로는 결국 항복하고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 말대로 모세가 가서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9번째 재앙까지 끔찍하지 않았던 바로가 10번째 장자 죽는 재앙 앞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길을 인도하실 때는 이 모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인도하니 따라와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갔는데 그것이 바로 바닷가 앞이었고, 이제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면서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사면초가가 되어서 어디 도망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모세가 황당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들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지 말라, 더 이상 부르짖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닷가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면초가에 놓이게 하셨을까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장자를 죽이면서까지 구원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거기에서 개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셨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종종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에 처하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불평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지 않고 그냥 편안히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이끄십니까? 라고 하는 불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닷가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깜짝 이벤트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지 않은 아주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준비해서 딱 할 때 그 받는 상대방이 놀라면서 기뻐하면서 정말 감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깜짝 이벤트라고 이야기하죠. 젊은 남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데 뭔가 멋있게 하기 위해 생각지 않았는데 전광판을 빌려서 광화문 사거리의 그 조선일보 전광판에다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사진을 빡 넣었다. 아마 아주 감격 그 자체일 겁니다. 그죠? 깜짝 이벤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들은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아예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사실은 이 홍해가 하나님의 깜짝 이벤트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숙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장 큰 숙제는 뭐냐? 바로 애굽이고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이 바로가 자기의 아들이 죽고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재앙을 맞이하니까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나라가 망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야, 니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빨리 떠나라 내보내지만 바로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 내가 그래도 이 세상 최고의 통치자인데 어떻게 저 200만 밖에 안 되는 저 작은 민족 때문에
내가 이런 재앙을 당하고 내쫓아 보내야 되는, 저들이 원하는 대로 보내야 되는 그런 수모를 겪는가, 그의 마음속에 자존심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200만의 노동력,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서울 인구의 5분의 1이 되어지죠. 그 노동력을 잃어버렸을 때 이 바로는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야, 그놈들 잡아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블레셋 땅을 향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고 정반대로 가니까 생각하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렸다. 저들이 길을 몰라서, 모세가 길을 몰라서 바닷가로 갔는구나. 야, 이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는 이제 애굽의 군대를 끌고 이제 모세를 추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을 거쳐서 4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바로는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추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도 전쟁을 할 때, 어느 나라를 침략할 때 4일 길 정도면 웬만해서 쉽게 침략할 수 있는 거리가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은 약한 그런 민족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땅이었는데 이 바로의 군대를 동원하면 한 달이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다시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애굽의 노예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시나이 반도를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의 북쪽에 이집트가 있고 애굽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반도가 이렇게 작게 붙어 있는데 그 반도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끌어다가 자기 노예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는 탈출했지만, 해방이 되었지만 바로의 능력, 바로의 권세 앞에서는 해방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혹시 바로가 우리를 치러 오면 어떡하나. 사실 가나안 땅에 살아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지라도 지정학적으로 충분히 미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의 권력, 애굽의 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출애굽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땅만 떠났을 뿐이지 그들은 여전히 바로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애굽의 군사력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이 이집트가, 이 애굽이 어떤 군사력을 바깥으로 확장할 수 없는,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전쟁이 벌어질 때 거기에 관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애굽의 군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숙제였습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애굽의 군대를, 이 바로의 힘을 꺾을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벽돌을 굽고 벽돌을 쌓는 일, 농사 짓는 일, 그것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창을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 다른 민족과 협력하여서 자기를 칠까봐 어떤 군사적인 것은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애굽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전쟁이 일어나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애굽의 힘을 꺾을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홍해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들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들로는 결코 이집트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다 몰살시키자. 홍해에다 몰살시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게 하자는 거죠.
바로는 하나님의 작전에 넘어갔습니다. 가야 될 길로 가지 않고 정반대의 길로 가고 바닷가로 가니까 저 길을 잃었다. 우리가 빨리 쫓아가서 잡으면 충분히 다시 잡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애굽의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함정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오는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냥 애굽의 노예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었던 구름 기둥이 있었는데 그 구름 기둥이 그 이스라엘 진영 뒤쪽으로 가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담이 되어집니다. 그 구름 기둥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는지 애굽의 군대가 구름 기둥을 뚫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가 있는 곳에는 캄캄한 어둠이 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는 환한 빛이 비치게 하셨습니다. 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 가운데 있었고 애굽의 군대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야, 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어 내리쳐라. 그러면 바다의 물이 갈라질 것이다. 모세는 그 말대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그때 하나님 큰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의 길을 내셨다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라고 합니까? 200만입니다. 서울 시민의 5분의 1, 200만 명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려면 얼마나 넓은 길이 만들어져야 할까요? 우리가 수많은 태풍을 보고 쓰나미를 보았지만 웬만한 동풍 바람이 분다고 해서 그 바다가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셔요. 그것도 조금 갈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정도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200만 명이 몇 시간 안에 충분히 건널 수 있는 몇 킬로, 10여 킬로가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건널 수 있는 큰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와 놀랍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바다를 건너가라. 그래서 그 바다를 육지 마른 땅에 되어진 그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좌우에는 바닷물이 출렁이면서 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갑니다. 애굽의 군대 멀리서 봤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건너갈 때쯤이 다 되었을 때 구름 기둥이 없어지고 그들이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가 명령합니다. 야, 저들을 쫓아가서 잡아오너라.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잡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애굽 군대가 홍해 가운데쯤 들어왔을 때 하나님 다시 명령합니다. 모세야, 네 손을 다시 지팡이를 내려쳐라. 그 내리칠 때 그 바닷물이 갑자기 한꺼번에 다시 합쳐지면서 그 바다 안에 있던 애굽의 군대가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모세조차도 몰랐던 깜짝 이벤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조차도 몇 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랐고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이 그 홍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에 생각지 않은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그 홍해는 우리에게 장애물입니다. 걸림돌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 앞에 홍해를 두십니까? 이 홍해 앞에서 내가 어떡하란 말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문이었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그들은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애굽에게는 사망의 문이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덫이었습니다. 그들이 죽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고난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을까요?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가 있는데 그것은 꽃이나 열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고래 기름에서 짜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건강한 고래가 아니고 병든 고래 기름을 가지고 향기로운 향료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황이라고 하는 것도 소의 담석이죠. 병든 소로부터 우리가 추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 고난과 아픔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깜짝 이벤트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록펠러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록펠러 재단 지금도 있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이 록펠러 세계적인 부자죠. 그런데 이 록펠러가 사실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유산을, 어떤 재물을 유산으로 남긴 것이 아니고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면서 정말 유언적인 이야기 10가지를 그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성경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이 10가지를 어머니의 유언으로 받았고 그는 이 유언대로 나름대로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가 53세가 되었을 때 그는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만한 부자가 없었죠. 그런데 그가 사업이 점점 번창하면서 바빠지면서 11조 생활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나머지 신앙생활은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지 않은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머리와 눈썹이 빠져버립니다. 마치 나병 환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굳어져 가면서 제대로 음식도 먹을 수 없고 활동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겨우 비스켓 몇 개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정말 몸이 쇠약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진단합니다. 당신은 1년 이상을 살 수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언론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나옵니다. 록펠러가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한다. 만약에 그가 죽으면 그의 어마어마한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어질까?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나왔고 그 기사를 보게 됩니다. 록펠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한 주에 수백만 불을 번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것을 엎드려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는 제가 다르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베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채플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을 세우고 그리고 UN 본부가 있는 그 땅을 기증을 하고 시카고 대학을 세워서 정말 그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세계의학연구소를 세웠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딱 1년 산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1년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이 되어도 죽지 않은 거예요. 2년 지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5년, 10년, 20년 그리고 결국 그는 9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다가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에 록펠러가 있어서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눈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그에게 불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변장된 축복이었죠. 구원의 문이었죠.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역사하셨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무서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한 병의 증세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되었고, 대학을 졸업할 때는 몸을 거의 가눌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몸의 기운이 없어집니다. 걷는 것은 고사하고 앉아있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 결과가 무엇이냐면 근육무기력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병을 고치고자 백방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점점 증세는 악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이 증세가 악화되었냐면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 점퍼가 무거워서 점퍼를 입을 수 없는, 추운 겨울인데 이불이 무거워서 그 이불을 덮을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몸이 쇠약해졌고 근육무기력증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집에 앉아서 한 일이 책 읽는 것만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만 읽었습니다. 어떤 고통의 시간이고 절망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있었는데 고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질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화여대 앞에서 조그만 옷가게를 차렸습니다. 이 옷가게가 점점 잘 되더니 큰 사업체를 이루었고 큰 기업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누구냐면 그 이랜드를 만들었던 박성수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사업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조금 더 지체하지 아니하고 나를 한순간 절망에 빠뜨렸던 그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내가 그 무서운 병이 아니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병이 아니었다면 그냥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해서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때 읽었던 책들을 통해서 이 큰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홍해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는 홍해를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구나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은 홍해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참 귀하고 착한데 또 좋으신 분들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남자분인데 정말 좋은 분입니다. 참 그분과 같이 사는 분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다 운동을 좋아하죠. 그래서 축구를 할 수 있으면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동호회에 있어서 함께 축구를 하죠. 근데 사실 축구할 수 있는 기간이 뭐 주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축구를 하다가 주일날 축구를 하다가 연골을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수술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날인가 주일날인가 그 전주인가요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 빼먹고 축구하다가 다친 것 같다고. 그래서 다시는 주일 안 빼먹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그 얘기했으면 저한테 이제 한마디 했겠죠. 아니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아픈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서 참 감사하다. 또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것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 않게 닥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우리에게 해가 되어지면 허락하지 않아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결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언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내가 성숙해 되었는가? 그때는 잘 나을 때가 아닙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우리 종종 아이들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한번 아프고 나면 쑥쑥 큰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 인격 성숙에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내면의 성숙함이 적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왜 하나님이 홍해를 두시는가? 정말 그 홍해가 나에게 고난인가? 아니요. 축복의 문입니다. 은혜의 문입니다. 영광의 문입니다. 그 홍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그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만화가 있죠. 그 만화에 홍해 사건이 한 6분 정도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돼보십시오. 그래서 그 홍해 앞에 있을 때 아까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감격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리고 그 사건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교훈이 되어지고 어떤 힘이 되었을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With this staff you shall do my wonders.